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페이지로 365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현순정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주책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오늘 쓴 것은 너무나 오래돼서 아마 3, 4년 안 됐어요. 이걸로 제가 설교한 지가. 딴 때는 한 사람 이렇게 봤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쓴 것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여기 썼습니다. 예,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 안 보고 싶어요? 응? 이일려 권사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었지? 젊은 사람은 안 보고 싶었을 거야. 얼마나 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 보고 싶다고 얼마나 내가 서운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많지를 않은데 순복음 찬양보다 훨씬 더 아끼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피아노도 잘 치고 뭐 모든 것이 참 은혜로워요. 꾀꼬리 소리든지 돼지 소리든지 개 소리든지 믿음 가지고 자기 양약껏 발휘할 때에 그 은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음대를 나오고 해갖고 믿음 없이 앉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 헛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했어요? 믿음 가지고 했죠.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얘기하겠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건강해야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80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거 쓰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가 1시간 쓰라고. 난 담임 목사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 46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 이 물 갖다 놨니 물 먹은 법이 없어요. 내가 기침한 것도 별로 없고 또 목마른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사모가 이거 쓴 것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걱정했어요. 왜요? 설교하다가 못 맞힐까 봐 싶어서. 맞힐 것 같아요? 못 맞힐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 맞힐 것 같아요? 못 맞힐 것 같아요? 맞힐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못 맞힐 것 같아요. 내가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피곤하다서 개인적으로나 여기서 해본 일이 없어요. 항상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강한 나무가 수입 부러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82세까지 100군데를 막 올라다니고 그랬잖아요. 3시간 올라가고 안 쉬고. 그런데 87세까지 80까지 2년 전 그러니까 그런데 88이 되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허리가 무너졌지요. 또 무릎은 또 뺐다고 가라느라고 그러고 뺐다고 가라는 게 뭐지? 또 뭐 별거 다 아파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니 자꾸 안개 낀다고 안개 낀 것 같다고 안개 안 꼈냐고 안개 안 꼈다고 하는데
내 눈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신문도 88시까지 잘 봤거든요.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운전하냐고 그래요. 운전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적성검사를 받으냐. 4년 전에 받았다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백내장에 두 개가 끼어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운전 사고 안 내고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10일 전에 오른눈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는 전혀 안 보인 거예요. 그 성경을 보려도 안 보여요. 그게 참 큰일 났구나. 그래 다니면서 전화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냐고요. 주보가 나왔는데요. 그럼 해야지. 그리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이 눈을 또 해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것이 리모델링 할 것이 많아요. 내 몸이. 여러분들 나를 건강히 봤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었으면은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는데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할렐루야. 땅의 것은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내일 불러도 감사하고 내일 모레 불러도 감사하고 걱정이 없어요. 우리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자. 크게 한번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자.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거느냐? 버리는 생활을 하자. 그러면 뭘 버릴 것인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버리라고 그러냐? 자, 그러면 가치 있는 거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예? 가치 없는 거. 애들 기저구 딱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이거 3일 동안 두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지요.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거 버리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지고 있는 금 버리라, 권력 버리라, 주의 버리라. 이건 누구나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버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금이나 보석이나 아주 명예나 권력 같은 걸 누구 하나 버리라고 할 것 같으면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금가락지, 보석 있는 거 버려요? 집사님? 죽어도 못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잘 알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정말 할 것도 없어요. 뭘 버리느냐?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다. 크게 한번 시작. 죄송합니다. 내가 쓰는 안경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돈 몇백만 원 주고 이거 빌려 갖고 왔어요. 그래 아무리 봐도 잘 안 봐요 또.
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나일강 할 수 없어서 엄마가 상자에다 넣고서 갈대 상자를 넣고서 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물에서 떠내려왔어요. 누가 와서 건졌지요? 예? 바로야 궁중에 그 딸이 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에 있는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기고 잘생겼는지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가지고서 궁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죠? 40년 동안 그 애굽의 학문을 연마하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버리자 했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얼마나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을 습득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뻐하고 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그가 아니거든요.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궁정을 버려야 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장차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제2인자예요. 2인자가 뭡니까? 바로의 왕을 이어서 파토를 받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 있겠어요? 안 버릴 수 있어요? 죽어도 깨났다 못 버려요. 우리나라 대통령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지만서도 서장이 됐든지 면장이 됐든지 어떤 명예를 갖든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첫째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뭐니까 지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위가 뭡니까? 대통령의 지위, 왕의 아들의 지위. 누가 버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버려. 내 민족을 위해서 버려. 그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모세는 과감하게 그 지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민족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 아니면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볼 때에는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영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을 얘기할 때에 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성수주의라 할 때 신앙생활에게 걸림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성수주의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늘 교회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11조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었다 냈다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갈등을 만들게 하느냐? 마귀 새끼들이 갈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과감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아닌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을 버린 것처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길 피하고 11조 헐뚱말뚱하다 하면 계속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야 3살부터서 우리가 그놈 보면 알더라고.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좀 믿음 없는 사람은 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피어나갈 길이 없어요. 평생 가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상 받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 하나 찢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제가 제주도 갔는데 언제 제가 담임할 때 이 얘기했네요. 제주도 갔는데 그 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바다가 많지 않아요. 가보니까 그 불악에 그 바다에 자기 우리 노는 밭이 있는 것처럼 그 밭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자기 불악에서 하는 일이. 근데 거기에서 고기가 나온 것은 그 불악에서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잡은가 뭘 잡는데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주일날 남긴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면 그날 한 날 나가면 얼마나 돈이 수입이 되냐면 몇백 이상으로 그 주일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 집사, 내가 미스인 것 같아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등 속에서 그 몇백만 원을 버리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뭘 버렸지요? 뭘 버렸지요?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달라고요? 성수주의 하려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1년 동안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서 불악 사람들이 나가서 모아가지고서 갈라서 주는데 나가지 않으면 그 손을 안 주니까. 제가 담임 목사 이제 출생지 전라남도 이제 그 해남구 문내면 용왕교회인데 주일학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딸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오빠가 핍박을 하는지 미스인데 그때 23살인가 24살인가 먹었는데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거기 갔다 오면 혼나니까 어디 일하러 가는 것 같이 옷을 허름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허름한 것이 아니라 깨끗이 옷을 입고 또 이제 집에 갈 때에는 이런 거 재우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계산이 안 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계산이 돼요. 그것을 한 주일, 두 주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품앗이를 많이 해요. 누집이 품앗이 갔다 왔다고. 그래 주일 지키려고 거짓말한 거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일 범하고 가서 일하면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안 버릴 것 같아. 참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왜요? 현재 보이는 것을 이제 가지고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여기 마지막 26절에 보면 상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 받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제가 그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주진기 집사라고 해서 안수 집사예요. 참 나 그 집사님한테 그때 제가 아주 30전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가 들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택 밑에 주진기 집사님이 사신데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바로 밑에 집이 사니까로
다 같이 만났어요. 이 주진기 집사님을. 전사님 어디 가세요? 감기 가더니 몸살도 있고 좀 병원에 좀 갔다 오랍니다 했더니 전사님 그래요. 목사님 집사님 전사님 기도합시다. 저하고 교회 갑시다. 바로 교회가 교회 옆에 이제 조그마하게 그 사택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간 거야.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교회 가자는데 내가 얼마나 집사님한테 이제 애들한테 쪽팔렸는지 이 전도사가 목회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끝난 거야. 그저 아파갖고 떨어져 죽게 생겼어도 그냥 기도하면 낫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6.25가 돌아왔는데 이제 공산당들이 그 인민군들이 막 밀려온다고 하니까 그 가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장로 집사 갖다 던져놓고 집사님한테 갖다 던져놓고 다 도망가는데 그 죽인 집사님은 성경이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부르자 중한 죄지 불러요.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 마지막에 초막도 궁궐도 정말로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민군이 이제 올라가서 찬송 부르면 올라가서 황단에 가서 없어서 기도하는데 이민군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무슨 사람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생명을 버린 거야요. 그 뻔하지 않아요? 잡히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룡 인민군을 내보내더만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던 사람이요. 교회에서 본 직분을 맡았소. 집사입니다. 그래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저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안 간다고 하니까 기어이 가라고 대주니까. 그래서 그 주진기 집사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릴 줄 알면은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 코로나가 몇 명 발생한다고요? 확진자가? 집사님? 뭐 10만 명이라든가? 그게 맞아요? 이게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오미크론이 나오고 오미크론이 앞으로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이제 병으로 불로 마지막 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 것인데 다 예언해놨어요. 살 수가 없어요. 병 때문에.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은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죽을 자도 살고 안 된 자도 죽고 걸음돌에서 기도까지 사무엘에서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제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기는 뭘 버리라고 했어요? 예?
쾌락을 버리자고 그러죠. 쾌락이라고 봐요. 쾌락 얼마나 좋아요? 요새 참 쾌락 좋은 데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어디 뭐 식당에 뭐 간다든지 별짓 다들 해요. 그런데 한경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장에 가지 말아라. 극장은 마귀의 소굴이다. 극장 갔더니 그냥 마귀의 소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한경기 목사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참 언젠가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나이트클럽이 뭐든지요? 어? 몰라? 뭐든지? 쨍 하면 이거 맞습니까? 춤추고 그런 데야.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부산에 그때 우리 여행 갔는데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나이트클럽을 딱 써놨어요. 한 번 넘어가 봤으니까 관심이 있더라고. 춤춘 줄은 알지만서도 에이,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세 목사님들이 가다가서 발걸음 돌려서 그 클럽을 가는데 아이고 중간쯤 가보니까 어두워져 버려요. 발걸음이 안 돌려져요. 이거 갔으면 큰일 났구나. 다시 돌려서 우리 가는 길을 갔어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가지 못하게 만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 자취를 하면서 그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궁금하고 그러니까 복숭아 수리를 가요. 믿지 않은 새끼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죄가 되니까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네가 무슨 너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지피들 그냥 가가지고서 복숭아를 수리를 해갖고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같은 친구니까 줄 거 아니에요? 약올론이라고 안 줘요. 너도 갖다 따먹으라고. 근데 오래 그런 짓을 하고 보니까 나도 거기에 설고돼가지고 한번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첫째 이제 암이 있고 아닌 거 관계없이 막 따가지고서 군인 맨 거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가더라고. 싹 한쪽에 담아요. 왜 그런 것을 담으냐니까 이놈은 그걸 막박을 갖다가 때려서 때려놓고 이제 가져왔나요. 지금 제가 생전 안 먹은 이거를 먹여야 되겠네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따라갔는데 저도 그 행동을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막박을 때려서 실신을 시켜놓고 그 복숭아를 수리를 해갖고 가져간다는데 참 하나도 따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학생들은 많이 따갖고 왔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별짓 다 해요. 정신 차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버릴 줄 아는 믿음만 가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락을 버려야 돼요. 얼마나 좋아 쾌락.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세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영원의 윤이 늘렸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에게 부닥치는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이제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갈까 말까
갈등한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은 좀 거리가 있는데 오다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어. 어디 가냐? 나 교회가. 뭐들어? 나 주일학교 선생이야. 야, 차 한잔 먹고 가자. 그래서 끌려가서 이 얘기하고 간 것이 시간이 간 거예요. 와보니까라고 주일학교는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 감동될 때에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기뻐하게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세요. 코로나로 이제 그 세계 전쟁이 앞으로 날 거예요. 세계 전쟁 나면 끝난 거예요. 거의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을 망합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세상 것이 좋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80, 90살 뭐 언제 저렇게 먹었는가 하지만은 나도 모자 쓰고 댕기고 꿰벗고 댕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몇 살 먹었어요? 90살이에요. 이제 90이야. 조영기 목사님도 90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90전에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90전에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91년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교회 문 나올 때 영상으로 설교하고 설교 듣고 꼭 찬송 석장을 부릅니다. 석장 부르는 거 내가 다 외워갖고 불러요. 왜요? 내 생애를 마칠 때에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에는 혼수 상태가 오고 정신을 잃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글도 못 보고 찬송을 부르니 어떻게 찬송을 부를 것인가? 그동안 내가 찬송을 많이 유지를 못했는데 찬송을 많이 해놨어요. 뭐들라고? 내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초막도 궁궐도 천국이 되기 위해서 이 찬송을 암송하고 하루 석장석 아침에 꼭 부르고 우리 사모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요. 반드시 드러내서 못 자요. 8군데가 골절이 됐대요. 지금 3분의 2는 나선 거 가는데 1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반드시 눕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자요. 그러면서 누가 부럽냐면 우리 친구 이동선 목사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이 목사가 부럽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일 나오잖아요. 산에 있는 놈보다도 집에 있는 놈이 산에 있는 놈보다도 집에 있는 놈이 낫다든가 뭐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낫지 않아요? 산에 있는 놈들. 그래 나는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속은 이거 일정만 한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담도 귀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는 이제 26절 마지막 절 보고 끝내깁시다. 시작. 26절. 셋째로는 믿음을 위하여서 뭘 버리라고요? 보화를 버리라고 했어요. 보화가 뭐예요? 법의 보자예요. 보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화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잘 집에서 격리하세요. 잘못하면 자꾸 전염이 되니까. 기왕이면 사는 세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전염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10만 명이 20만, 30만 옆에 사람들이 다 묻혀가고 지금 걸려갖고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준비 잘하기 위해서. 왜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기 위해서. 너 세상에서 목사가 뭐 두고 왔냐? 권사가 뭐 두고 왔냐? 맨날 시비 일만 두고 왔어요. 뭐 할 말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할 때에 제가 부족하지만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잘했다 지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 그래서 아까 450장 찬송을 불렀지만은 금보담도 귀한 믿음. 그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다 가진 줄도 믿습니다. 살같이 빠른 이제 5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쳐보세요. 5절만 살같이 힘차게 한번 부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삭히세 온몸과 마음 바치고 주소서 일하세. 다시 한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소서 일하세. 어디 은혜가 돼야 한대요.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살같이 빠릅니까? 나도 엊그저께 20대 했는데 벌써 90대 금방 온다고 말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부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몇 절까지? 26절까지. 첫째는 무엇을 버리라?
지위를 버리라. 모세가 그 엄청난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 떨쳐버리고 탈출해서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 거, 방해가 된 거 있다고 같으면은 그걸 다음에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고 말이죠. 둘째는 뭘 버리라고? 5절에 쾌락을 버리라. 쾌락 얼마나 좋아? 신나고 얼마나 좋아? 나도 그거 좋아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목사가 안 됐다면 쾌락 좋아하면서 별짓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가 없었고,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내 발을 주장해 주시고 내 손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말을 주장해 주셔서 부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나쁜 길을 걷지는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쾌락 좋지만서도 쾌락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26절에 뭘 버리라고? 보화를 버리라. 얼마나 보화 좋아요. 그러나 금보다도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믿음이 더 법이에요.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설교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이제 나는 날 받아놓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입이 타네요. 그래도 설교 마쳐서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